예고도 없이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오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감사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삽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에 사람에 꼭 안으시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옆에 안 계시면 상상훈련으로 집에 계신 남편을 안으면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못했으면 집에 가서 또 하면 돼요. 인사는 언제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근거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작.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먼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돌이켜,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돌아온 탕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집안의 탕자. 할렐루야. 집안의 탕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탕자에 비유할 때 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 아들도 중요하지만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큰아들의 자세와 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영적으로 곧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은 본말씀 근거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탕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고 대가가 치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현재 우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제 잠깐 수혜를 했는데 첫째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듯이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에 써버린 게 죄가 아니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날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그의 모든 태어나서 성정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실패할 것도 아버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줄 알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의 알과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를 사랑한다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못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왜 명령하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강제로 아들을 잡아두는 대신에 스스로 돌이킨 후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멀리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의 품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가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가출할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자,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들어올 재산을 미리서 받아서 내 마음껏 그 물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보겠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만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난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폐륜입니다. 출세나 부귀 영화가 아버지를 떠난 죄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의의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한 손으로 다 다스린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부모 설화를 떠나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함은 누릴지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불편할 뿐이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탤런트도 가정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 마지막 운명이 뻔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미래가 뻔한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 잠깐 출세했다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최종의 종착역은 불과 유황의 벌벌 끼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밖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마치 이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해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는 건데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키다. 아버지 집이 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고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때에 물고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아무리 물이 더럽고 취해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가정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지 몰라도 살 수가 없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손을 다 탕진하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형님, 오빠, 동생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려 살았고 자기 재능대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허비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일일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죄를 일일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죄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너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스스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 자신이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죄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차를 탕지 안 하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형님 동생 아우 이 뭐 하지만 아무것도 안 깨달았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속박이 아니고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구나 라는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되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황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산 중의 선악과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그 자리에 돌려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군대 갈 때 대형 앞으로 가, 우영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할렐루야. 뒤로 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때로는 세상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 밖으로 떠났지만, 떠난 자체는 죄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이고, 가정 불화가 있어서 때로는 집을 박차고 나갔지만 나갈 때는 죄이고 자유를 누려 나갔지만 그것이 바로 속박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돌아오면, 자, 둘째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향합니다. 점점 집이 가까이서는 망설여집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그 애가 모두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속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아버지는 실패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석양이 질 무렵에 아들이 올 것을 통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멀리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다 찢겨지고 신발은 벗어지고 몸에 냄새가 푹 나지만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따라합시다.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겠다는 것입니다. 갇힌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를 끓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탕진한 돈 다 벌어서 갚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돈 어디에 썼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셔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락지는 그때 다 인갑도전 같은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은 자인이나 주인만 신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가 죄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병이 들었든지 재산을 탕제했든지 못 배웠든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영접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상속권을 주시 천국의 상속권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참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참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용서받는 의인이요 성령 충만 거룩한 사람이요 모든 질병에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복을 받아 구워주고 나누어도 베풀어도 부족하면은 삶을 살게끔 회복시켜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정한 것이요 반드시 심판에 쌓이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라는 복을 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저와는 신분을 받게 해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넌 택한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들여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상관없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가 상관없어요. 만일 둘째 아들 탕자처럼 집 나가서 아버지 아들 탕자처럼 돌아오는 순간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쉴 수도 있지만 그때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여기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몸은 아버지 일을 하면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드리겠지만 몸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면 바로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업거끈을 내게 염소 새끼
또 주어 나와 내 벗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출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큰 아들의 자세예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 큰아들 마음이야.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으면서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마치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통해서 잔치를 베푼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출해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야, 이것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도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집 나가던 자녀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신발을 시켜줍니다. 많은 친구들 동네에서 잔치를 합니다. 수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얘를 남편이 전도했을 때 밤새도록 잠 못 이룰 것입니다.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여보. 남편이 천국 가는데 뭐 감사해. 왜? 마지막 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안 나면 나는 예수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남편이 불과 유황불로 팔 끓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 생각하면 지금 비록 방탕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무엇이 아깝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재산처럼 자기 재산을 도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탕자의 아버지가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새로운 성도가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혹시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함한 사람이 바로 내가 직분을 받아 교회에 있지만 그것이 집안의 탕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식당에 무엇이 더럽고 추하면 사모가 하기 전에 내가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사모가 뭐 하는 거야? 권사가 뭐 하는 거야? 여기도 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내가 보이면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닦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여주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그것이 눈에 띄게 되면 나보다 치우고 닦으라고 보여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모가 청소도 않니? 그것이 뭐야? 토론. 자기가 먼저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보여준 거예요. 닦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나만 타박이 전에. 그런데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얘는 남편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겼습니까? 그렇죠? 그 남편이 구원받았는데 제 차원장은 아이고 주책 좀 떨지 마. 언제 왔다고 그래? 그것이 집안의 탕자라니까. 할렐루야.
와, 나 당신 모습에 은혜 받았어. 아유, 내가 좀 기도한 보람 있네.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나에게 축복이네.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은적교에다가 박수 치고 꼴보시게 무슨 짓이냐. 또 기도할 때 조용히 하지 뭐라 춤을 틱틱틱이면서 네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집안에 탕전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안에 탕자하니 생각해봐야 돼요. 천장 오면 마치 내 남편이 집 나가 돌아온 것처럼.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으로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떠난 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 회개인 걸 알았습니다. 회개가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예배당에서 예배 나와 있지만 마음에 다른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집안의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집안의 탕자가 되면 사신자가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은사받자는 것을 찬양하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나 도전받았네, 정말 잘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됐던데 지가 언제부터 했다고 와서 껍질을 되게 써주네. 그런 탕자가 있어요? 지금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예배 드린다면 예배에 집중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휴대폰도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문자 올 것 점검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의옷을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동행하는 가족이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탕자 비유인데 저는 오늘 큰아들과 집안의 탕자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하는 전능하신 너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 나간 탕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강압적으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제로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한대 해줄 것은 저의 자유의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형제의 소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역사적인 소원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혼란과 가운데도 아버지 몸은 성전 안에 있어도 다른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도 먼저 된 자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정말 예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때를 위해서 기도하신 능력이 용도되게 축복하시고 인도와 주님께 복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힘들고 서로 넘어질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으켜주는 귀한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와 주님께 복을 내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진정한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스터도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문제